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부터 8월달까지 광야학교 시리즈라고 해서 말씀을 한 주제로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구원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라는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좀 어떤 뉘앙스가 좀 부정적이고 고생, 고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하고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쉽게 해석을 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 땅의 삶을 광야라고 흔히 쉽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어느 사람도 광야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죠.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생물체도 살 수 없는 아주 비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생물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고 인도하심에 따라서 노예 생활에서 탈출을 했는데 간 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출애굽해서 나온 첫 번째 세대의 그 조상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2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기록이 우리 성경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광야를 살아간다는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 외에는 어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을 광야에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이토록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뀔 줄 알고 있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은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한번 한 20-30년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고통과 고생과 여러 가지 눈물과 아픔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죠. 교회를 다니면 항상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열악한 상황입니다. 교회 생활도 광야 생활입니다. 여기가 가나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바뀌거나 모든 것이 다 편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게 되면 나름대로 영적인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내가 다가왔다 하는 어떤 안도감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구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란 단어가 그렇게 필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구원을 받으셨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이란 단어에서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지금 내 삶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이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뻔히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먼저 대답할 수 있는 뻔한 대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여러 단어 중에서, 이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거나 정답을 알지 못하면 평생을 예수 믿어도 헛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리더이고 직분자고 교사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익숙하게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구원의 목적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그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사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믿음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 예배의 존귀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100%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한 부분도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나랑은 관계없는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랑 관계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착각되어지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것은 100점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2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내가 구원받은가를 알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정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나의 기쁨과 만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내 뜻과 다르다는 것이죠. 뭐가요?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닌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더워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짜증은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짜증이 점점 쌓이거나 그 짜증이 다른 쪽으로 전염되어지게 되면 인생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짜증까지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부분도 짜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집은, 이런 식으로 비약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에서 결과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안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내 뜻과 내 만족과 내 기준이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본 어게인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달려갈 길은 내가 설정해 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정해 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 구원으로 초점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내가 예배에 왔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왔다는 사실이에요. 구원 얻는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 내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와 믿음과 구원은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목적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성격대로 믿고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잖아요. 판단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요, 이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차단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을 쓰실 때는 엄청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냥 밥 세끼 먹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놨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예수 믿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을 말미암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구원받고 난 다음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그걸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지 천국 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보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여기가 천국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비유를 해보면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통하여 그 목적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칙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소홀히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셀 모임을 갖고 있지만 셀 모임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그거는 그냥 밥 먹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하루 중에서 밥 세 끼를 먹지만 이 밥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사람의 다음의 인생에서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밥을 먹는지 모르는 것이죠. 왜 내가 일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정답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기 전에는 나는 그런 목적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했는데 갑자기 안 걸려서 바로 갔어. 그렇게 조심했는데 그거 얼마나 억울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펑펑 쓰려고 다 벌었는데 벌고 나서 바로 그냥 죽어 쓰지도 못하고. 그거 제일 억울한 사람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차를 정말 좋은 걸 딱 뽑고 나오는 순간 팡 받쳐갖고 그냥 갔어. 뽑고 나오자마자. 여러분 이게 우스갯얘기지만 우리 얘기거든요.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얘기했나? 오징어 얘기했나? 4살 때 오징어를 너무 많이 먹고 생오징어를 먹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4살짜리 애가 배가 차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막 점점점 가스가 차갖고 불어갖고 맹꽁이 배처럼 터질 상황까지 가서 에머전시에 가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제가 미련한 거죠. 계속.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 위가 뭐 조그만 애가 위가 뭐 얼마나 하겠어요. 미련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좀 나를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기 얼마 안 된 분들, 아직 구원의 확신 없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더 공부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구원에 대해서 내가 좀 확신이 있다는 분들, 내가 본 거의 다야. 우리 청년분들은. 초신자는 별로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냐를 낼 때 다른 사람 앞에서 보여지기 위하여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여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타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먹느냐,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왜 돈을 버느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이에요. 얼마나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뻔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더 알고 이것을 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광야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께 나타내어지는 그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을 칼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칼로스. 이것은 어떤 것과 어떤 목적과 일치하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칼로스는 어떤 목적인데 거기에 맞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사는 우리들의 삶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삶에는 한 부분도 우리와 관계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행복한 겁니까? 그게 뭐가 성공된 인생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힘듭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광야의 삶을 살지만 구원받은 자들의 광야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광야로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시인하든 내가 알고 있든 내가 받아들이든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답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다음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자각하고 있지 못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예민하게 파악하고 확인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드린 이 헌금이 내 돈을, 내 헌금을 내 봉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한마디가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셨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기도가 안 되고 내 돈이 안 되고 내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 목적으로, 내 관점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누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사는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똑같지만 다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칼로스입니다. 진리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외치고 교회 안에서만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훈련을 받고 광야로 나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훈련은 실전과 같아야 됩니다. 이 훈련이 노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은 실전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제대하고 예비군이 돼서 하는 훈련은요, 실전과 같지 않습니다. 매일 놉니다. 그래서 좀 위험한 거예요, 예비군들이. 사실은 예비군들이 중요한데 미국 예비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 훈련을 여기서 실전처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교단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영적인 모든 거에는 여러분이 따질 수 없어요. 여러분보다 전문가들은 목회자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보다 더 전문가들은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요. 4, 50년 믿은 그 선배들. 그분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수가 중요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게 있어요. 위치가 있고 기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급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실전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실전을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여러분은 100% 집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100%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이 훈련 말고는 딴 것은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내 믿음의 훈련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광야에서 살기 위한 믿음의 그 능력과 방법을 배우는 것 외에는 다 하나마나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교회 오세요? 딴 데 가세요. 여기 교제가 없어. 교제하려면 딴 데를 가시는 거예요.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시험 들고 유혹당하게 되면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딴 것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그거에 유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100% 실수예요. 목회자를 탓할 수도 없고 교회를 탓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으면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세상 탓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저앉아만 있어요? 누가 갖다 줍니까 돈을? 내가 일어나 벌어야지. 내가 나가 사람을 사귀어야지. 외로운 것은 자기 책임이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내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탓을 자꾸 남에게 돌릴 필요 없어요. 환경 탓을 할 거 없어요. 모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방법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죠. 왜냐? 구원을 왜 받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방법조차도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 몸부림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애쓰고 기도하고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시대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가 망가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지키려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잘 나오고 맡은 바 일을 잘하는 게 여러분 그게 나만 잘 믿는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열심은 있지만 진리대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열심히 유명하게 명예와 성공적인 목회를 한지라 할지라도,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희생을 위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은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희생의 기준이죠. 내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데 내가 좀 귀찮고 힘들어서 내가 안 해버려요.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있는데 어떤 희생을 하시겠어요? 그런 것조차도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특별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선택된 거야. 순교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은 순교하지, 하나님이 다 순교시키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모든 사람은 다 순교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다 순교하기를 바라시고 순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위해 죽는 겁니다. 복음의 씨는 그렇게 뿌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선교를 헌신하는 시간에 손들고 나온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 오래 다닌 사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가르치는 것만 리더는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부는 셀장만 리더입니까? 임원만 리더입니까? 그러면 리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왜 그 리더가 하는 거야? 다 하는 거예요. 기능만 다를 뿐이에요. 기능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때요? 지금까지 목사고 내일부터는 목사가 아니면 또 어때요? 쓰시겠다 하고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뭔 걱정이 있고 무슨 따질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서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교회 얼마 나온 지 안 됐는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얼마 되지 않았는 것하고 오래 다닌 거하고 구별을 두지 마세요. 나는 오래 다녀서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알기는. 아는 거 해봐야 종교적인 것밖에 더 알아요, 우리가. 모르죠. 이 세 가지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는 이 몸부림을 우리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몸부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몸부림은 그냥 몸부림이에요. 더 나아가는 그 다음 스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것. 활을 쏘면 화살이 날려가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가면 뭐예요? 꼬리가 몸부림을 치고 간대요. 그 관역을 통해서 가는데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의 그 끝이 몸부림을 막 치면서 가야 앞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역을 뚫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은 이 땅의 이제 광야에 사는 몸부림치며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시대를 끌어안고 진리를 지키고 희생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따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사는 것도 즐기는 것도 쉬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 이 몸부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청년부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놀이에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죽겠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하게 살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에 정신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에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이거와 빗대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쓰레기 같은 뉴스나 정보에 마음을 빼앗겨서 히덕거리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청년 시기에는 이 부분이 목숨처럼 소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들은 뻔합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되지 않는 세상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의미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을 영원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기도나 어떤 만남도 이 부분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얘기입니다. 찬양 하나를 해도, 기도 한 번을 해도,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정말 내가 광야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절박한 실장과 같은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 돼요. 시간을 지키고 남을 배려하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그 훈련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약점이. 결론입니다. 잘 사는 것보다는 무엇을 실현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시계를 찬다고 같은 시대를 산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시계를 바라보지만 그 시간과 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소유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상 이 교회도 청년부도 이 존재 가치를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금방 시험 되니까 금요 집회 확 줄었어요. 10명도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상황이에요. 확 줄으니까 뭐가 줄어요? 셀 모임도 줄어요. 예배도 줄어요. 여러분 이 정도 힘도 없고 이 정도의 어떤 우리의 능력이 없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우리 안에서도 안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한 소리가 듣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는 그러려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편하고 신경이 쓰일 수는 있지만 내 믿음을 어느 그 상황도 나를 해할 수 없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얻은 구원이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구원을 선포하시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 사람 앞에, 환경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주어졌어요. 그 능력을 똑같이 세상에서 외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세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그 일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시 투자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평생에 걸쳐 이룰 수 없는 일일지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그거겠습니까? 우리 청년부가 청년부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여긴 청년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돼야지 청년들이 모인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곳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다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그런 역사를 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립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과 그 방법을 균형 있게 제대로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